한마디로 이 에스라는 남쪽 유다가 죄로 특별히 저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모든 가증한 일, 더러운 일, 우상 숭배의 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들이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하시죠. 근데 그 멸망하는 것은 그들을 내버리고 또 미워하고 그러실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을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기간 동안 새롭게 해주시고 또 회개케 하시고 새 역사를 시작하시고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답이 있을까, 저기에 답이 있을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도 그랬잖아요. 누가 여기 가면 용한 사람이 있을까, 저기 가면 용한 사람이 있을까, 기도원에 가서 기웃기웃 거려보고. 근데 그런 곳에서 답이 찾아지지가 않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려나와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70년 동안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바른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외에 다른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70년이 차자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셔요. 근데 이 회복의 과정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도 포로 된 그곳에서 그 2세, 3세 그 아버지 때 포로가 됐는데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 또 그의 아들들, 그들이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터를 닫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처음 그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지. 사탄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걸 방해하고 언제나 그래요. 근데 그 방해, 사탄의 그 계략 잘 분별해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이 유다 백성들은 아주 심하게 흔들렸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던 일을 멈추고 말았어요. 그들의 그 새로운 새 역사를 잠시 멈췄어요. 근데 그 기간이 15년이나 걸렸어요. 15년 동안 멈춘 사이에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들이 다시 용기를 내고 새 힘을 얻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포로 귀한 그 그룹의 리더, 그 두 번째 포로 귀환하는 그 지도자, 그게 누구냐 하면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래서 이 에스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포로 귀한 그룹의 리더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제 다시 개혁 운동, 말씀에 그 새롭게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운동을 펼쳐 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에스라가 내일 끝나고 새롭게 이제 느헤미야가 시작이 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의 이 말씀 개혁을 돕는 평신도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에스라가 목사님이었다면 느헤미야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그래서 원래는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여 년 전에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다 번역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그때 그 번역된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아직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요. 구약을 이렇게 번역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70명이 모여서 번역을 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 그래요. 오늘날 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도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런데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100년쯤 전에 구약 성경이 완성되는 작업이 있었어요. 그때 이 히브리어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데 참여했던 그 번역가들, 그 사람들이 72명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72명 가운데 2명은 이제 편집을 맡거나 혹은 이 전체적인 70인들을 지도하는 그런 리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70명. 그런데 그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70명이 각기 다 흩어져서 자기가 연구하는 연구실에서 이 번역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토요일 날 아침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교리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이 이미 그 우리가 보고 있는 부흥과 개혁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번역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이미 번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영어를 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이 2번에 걸친 번역이 너무 달라요. 뒤에 번역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그 책은 번역이 참 잘 돼가지고 읽기도 쉽고 의미 전달이 비교적 정확해요. 근데 먼저 번역됐던 그 책은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 문장을 2번, 3번 읽어야 겨우 이런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문서를 가지고 번역을 해도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도 번역하고 또 저렇게도 번역을 하고 이제 그렇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70인이 번역한 구약 성경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런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70인역. 근데 그 70인역에서부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2권으로 나누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한 권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까지 에스라를 마치고 이제 느헤미야, 그러니까 평신도 입장에서 바라본 이 포로 귀환과 그 남유다의 회복, 그게 어떤 관점으로 해석되고 있나,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주일부터 느헤미야를 보게 될 텐데, 내일까지는 에스라,
함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9장은 여러분 어느 시대든 간에 역사의 어떤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럴 때 특별히 이제 뭐 이스라엘이나 또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분기점이 될 만한 중요한 그 역사의 전환점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정말 하나님을 다 떠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에 아브라함이 딱 선택이 되죠. 그리고 또 역사의 전환점, 그러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때 그때 쓰임 받았던 모세, 그죠?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살아가는 그 사사 시대, 그때를 이제 마무리하고 왕들을 세워야 되는 새로운 시대, 그때는 사무엘이 쓰임 받죠, 그죠? 사무엘. 사무엘에 의해서 왕들이 세워지지만 하나님은 그 왕들 가운데 특별히 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하는 가치관을 가진 새로운 사람을 필요로 하셨죠. 그게 다윗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렇게 왕들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지고 20여 명의 왕들이 거치는 동안 남쪽 유다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새 역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됐어요. 새로운 예배, 새 성전, 새로운 문화, 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누구를 쓰셔야 할까? 그런데 새 시대에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특별한 어떤 마음들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쓰신 이유, 왜 에스라일까? 하필이면 왜 에스라를 쓰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9장을 보면 에스라의 마음이 이런 심정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셨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각 시대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 혹은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그들의 어떤 그 신앙 색깔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또 사무엘에게도,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네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정을 백성들에게 펼쳐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디딤돌 교회,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새롭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할 텐데, 우리 중에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펼쳐내실까? 저는 오늘 에스라라고 하는 샘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에스라가 영적인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마음을 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시대를 개혁하시고자 하시는, 바꾸시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을 하셨구나. 에스라, 주님, 21세기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제가 이 시대에 에스라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주실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 에스라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 제가 우리 디딤돌 교회 에스라가 되게 해주세요. 에스라가 되게 해주세요.
자, 에스라가 어떤 마음, 어떤 신앙, 하나님을 향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길래 하나님이 글을 쓰셨을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아까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에스라, 야, 이 사람들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야. 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사람들마다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지만, 저는 제가 하남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 식당으로도 쓰고 교육관으로도 쓰는 예배당 옆에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창가로 책을 빼곡히 꼽아놨었어요. 그래서 미니 도서관처럼 가끔씩 아이들이 읽는 책을 제가 이제 제 서재로 이렇게 들어갈 때 거기를 이렇게 거쳐서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읽는 책을 가끔씩 식탁에 앉아가지고 한 권 읽고 들어가고, 또 나오면서 이제 화장실 좀 가야지 하고 나오다가 화장실 가는 걸 잊어버리고 그 책을 읽다가 그냥 서재로 들어간 적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읽는 책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아마 위인전 같은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학년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 쉽게 써져 있는 책이 있어서 그걸 하루에 한 권씩 빼서 이제 그거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어떤 책을 읽게 됐냐 하면 남강 이승훈 선생의 책을 읽게 됐어요. 그런데 이 이승훈이 여러분 그릇 장사였었어요. 그릇 장사. 그런데 남의 집에 그릇 파는 집에 심부름꾼으로 처음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아주 성실하고 또 정직했어요. 그래서 주인의 눈에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남강 이승훈을 아주 열심히 도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독립을 했고 그릇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그게 사업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 최초의 해외 무역상이 돼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하고도 이렇게 장사를 하고 하다가 크게 한번 망합니다. 그때부터 이 남강 이승훈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신앙인의 눈으로 그 혼란스러운 조선 말기를 이렇게 그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 안에 이 더러운 우상 숭배, 점치고 관상 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해 있고 가난에 지쳐 있고, 이런 사람들이 글을 배우고 마음을 깨우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심지어 화장실을 가면 그 변소의 귀신에 매여 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고, 여자들에게는 아예 글을 가르치지도 않고, 그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이거 우리 조국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다가 어느 날 도산 안창호라고 하는 사람의 명연설을 듣게 됩니다. 한양 내거리에서. 근데 그때 저거야 하고 안창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학교를 세웁니다. 돈이 없으니까 지금은 북한 땅이지만 그곳에 여러분들도 아마 이 남강 이승훈보다 이 학교 이름을 들으면 오히려 더 유명한 학교일 수도 있어요. 오산 학교. 그래서 그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푯대로 삼고 이 시대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와라. 그래가지고 학교를 세워서 오산학교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독립운동과 그리고 해방 이후에
근현대사에 걸출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그 학교를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특별히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 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락교회를 목회했던 기독교 지도자 한경직 목사님도 그 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남강 이승훈에게도 오늘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아주 독특함이 있었어요. 신앙적인 올곧음이 있었어요. 근데 에스라가 그랬어요. 오늘 에스라에게 영적인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밖에 없었을까?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시간이 짧아서 제가 굵직굵직한 제목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 1절부터 3절 안에는 그 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이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자, 거기 보니까 그 1절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백성들에게 알려서 그 기준에 합당하게 살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에스라도 제사장입니다. 에스라도 레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가나안 원주민들, 여기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의 그 일들을 거론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전부 다 뭐냐면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해야 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세상에 그 우상 숭배자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어요. 1절 맨 끝에 그렇게 돼 있죠. 가증한 일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자의 딸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자기 배우자로 삼았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자를 아내로 삼아서 망했던 인물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아합.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그 이세벨이 섬기는 온갖 우상들을 다 끌어들였어요. 그것이 원인이 돼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절 보세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뭐 하게 됐대요? 동그라미 치세요. 섞이게 됐어요. 섞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종교, 가나안의 우상, 그것과 섞이게 된 거예요. 에스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가 그 상황들을 판단하고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냐 하면 3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백성이,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이에요. 에스라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예요. 에스라 자신도 제사장이요, 에스라 자신도 레위 사람인데 우리 형제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해야 될 이 백성들의 영적인 리더들이 가나안의 문화와 섞이고 가나안의 우상과 섞이고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자들을 데려다가 배우자로 삼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자기 옷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감정을 너무 슬프거나 너무 마음이 괴롭거나 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서 어찌할 수 없는 회개거리가 생기거나 그러면 막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머리털을 손으로 잡고 막
내가 어리석게도 내 백성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하고 이렇게 섞였구나. 이것이 우리가 멸망한 이유였구나. 이것이 우리 민족이 멸망한 이유였구나.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한지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막 잡아 뜯었어요. 잡아 뜯었다고요. 손으로 막 잡아 뜯었다고요. 피가 흘렀겠죠. 옷이 다 찢어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라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가증한 일에 대한 불타는 울분이 있었어요. 가증한 일에 대한 불타는 의분. 이게 뭐라, 그 의분, 그러면 그게 더 맞겠죠, 그죠? 의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이나 우리가 우리 공동체, 우리 디딤돌 교회나 또 한국 교회나 우리의 그 연약함, 나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이런 게 발견되고 깨달아졌을 때 여러분 막 너무 속이 상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에스라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막 손으로 잡아뜯고, 하나님, 저와 나의 백성이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그 정말 남유다의 백성들이 저 가나안 종교와 섞여서 완전 기복주의 신앙으로 다 흘러버리고 물질 번영의 목적을 삼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거기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속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그리고 우리 가정, 또 우리의 일가 친척들, 또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때문에 막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해서 그럼 막 눈물로 금식하거나 회개하거나 이런 마음이, 이런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 속에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라를 왜 쓰셨냐 하면 그것 때문에 쓰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지? 우리 공동체가, 특별히 에스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받아 적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가증한 일에 대한 불타는 의분을 품은 사람, 가증한 일에 대한 불타는 의분을 품은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식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는데 내 가슴이 너무 아파. 그래서 막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손이 내서 눈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새롭게 되게 해주세요. 부르짖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지금 문제가 파악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왜 에스라를 쓰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4절 다 같이 시작.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네, 에스라 앞으로 다 모여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스라와 함께 에스라와 동역자로 그 시대를 위하여 쓰임받을 사람들이에요. 우리 디딤돌교회도 마찬가지. 저는 이 새벽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이 사람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사람들, 거기에는 에스라에게로 모여드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에스라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누구를 쓰시냐, 누구를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떨리고
내 심령이 떨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아까 1절부터 3절에 있는 이 죄, 저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섞이고 그들의 우상 숭배의 마음을 빼앗기고 한 그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여러분, 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에스라와 같은 마음, 같은 심정으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수염을 뜯고, 하나님, 우리가 이 모습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습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모습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시대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자녀를 바꾸고 우리 자신을 바꾸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새벽이 우리 딤돌 교회에 그런 소망의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시는 분들이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므로 오늘 아침 주시는 이 말씀 때문에 나에게 고쳐져야 될 부분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변화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회개케 되고, 또 우리 자녀와 내가 변화되고 회개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화되고 회개케 되고, 우리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떠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고 싶어 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6절부터의 말씀이 참 너무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근데 5절부터 읽으면 이거예요. 자, 5절 읽어주세요.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막 수염을 뜯고 머리를 뜯고, 그러니까 막 얼굴에 피가 흘렀겠죠. 옷을 다 찢고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프니까,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프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구나, 왜 이렇게 이 가나안의 가증한 것들과 섞여버렸을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막 그렇게 슬픈 마음으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6절 다 같이. 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를 쓰신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자, 6절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거기 보니까 누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얼굴을 못 들었대요? 내가. 그러니까 에스라는 저 제사장들, 레위인들, 저 가나안에 섞인 사람들, 저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겼을까요? 아니면 내가 부끄럽습니다 주님, 내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일들을 위해서도 저 정치하는 놈들, 저놈들이 문제야, 이거 말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말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 시대의 아픔, 그 시대의 영적인 우매함,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지 못하는 백성들의 이 가난과 섞인 이 모습 앞에서 기도의 태도가 어떠냐면, 하나님, 6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그러니까 에스라는요, 그 시대의 죄를, 내 백성들의 죄를, 내 가정의 죄를, 내 교회의 죄를, 내 그 이웃들의 죄를 누구 문제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내 문제로, 내 죄로. 하나님, 우리 남편이 문제입니다.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그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회개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라를 쓰실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시대의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를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 시대의 문제가 내 문제로 인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이 우리는 나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예요. 나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 주님, 우리의 죄악이 너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의 왕들에게 넘기사 멸망받게 했습니다. 칼에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노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된 것이 우리의 이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인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뒤에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구구절절히 에스라를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계명을 저버렸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우리의 문제. 여러분 속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으십니까? 공동체의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 가증한 일을 보고 불타는 의분이 생기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아침에는 하나님, 나에게 에스라의 심정을 주시옵소서. 에스라의 심정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